감사합니다. 참 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땅을 소망을 붙잡고 살아내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와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오늘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해변가에 앉아있는 아이 하나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름날, 한날 하얀 백사장에 꼬마 아이 하나가 조그만 모둠삽 하나를 들고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모래 그 해변가에 앉아서 계속 삽으로 모래를 푸고 툭툭툭 만들면서 뭘 만드냐면 성을 만들고 있어요. 모래성. 하지만 이 모래성이 금방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모래성 한 구덩이가 툭툭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이 아이는 또다시 모래를 한 주먹을 탁 퍼서 열심히 또 무너진 데를 쌓고 또 좀 있으면 또 파도가 한번 툭 무너졌으면 한 구덩이가 또 떨어져 나갑니다. 계속 반복되는데도 이 아이는 항상 모래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될 줄이 다 알고 있어요. 열심히 무너진 곳을 다시 쌓고 있지만 결국 파도가 점점 밀물로 밀려들면서 이 모래성은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이 해안가에서 모래성 쌓는 아이와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또 무너지면 또 세우고 또 무너지면 또 세우고 장애물을 만나서 주춤거리며 멈췄다가 다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삶이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루한 연속되는 반복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계속 확인해가는 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반복이 계속 되고 있지만 막상 성이 무너질 때 우리들의 그 마음은 우리들의 그 심정은 많은 상실감에 휩싸일 때가 있게 되죠. 언제 경험해도 무너진 자리는 크기만 느껴지고요. 언제 경험해도 무너진 성을 바라보는 마음은 편할 리가 없습니다. 2016년 한 해에도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세웠고요. 또 꿈을 꾸어왔습니다. 2016년 첫날을 열 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첫날을 열 때, 우리 각 사람이 소망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행여 기분 좋게 성취되어진 것도 있지만, 이룰 수 없었거나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유쾌하지 못한 기억입니다. 때로는 단순히 그냥 불쾌하다, 유쾌하지 못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시리고 잠들 수 없을 만큼 아픈 시간으로 경험될 때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한 해를 잠깐 돌이켜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마음이 답답하다, 아쉽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난 밤을 새우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패와 좌절, 아픔과 후회, 회한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고판 안에서 또다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체 우리는 무너지는 모래성을 보지 않으려면 다시금 무너지는 계획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어떻게 걸음을 옮겨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답인지 아닌지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만한 대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과연 내가 이 걸음을 선택하면 이 모래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과연 내가 이 걸음을 선택하면 연말에 올해는 잘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걸음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이 선택을 하면 안 됐었는데 이런 후회가 남진 않을까? 또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결정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답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막상 주어져도 그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못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림길, 이쪽을 선택할까 선택하지 않을까의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눈앞에 선명하게 길이 보여도요, 혹시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갑자기 일어나요. 혹시 이렇게 선택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이렇게 결정했는데 잘못된 길이면 어떡하지? 혹시 이렇게 결정했는데 나중에 손해가, 피해가, 아픔이 내 뒤에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우리는 손쉽게 지배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청년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면 머리부터 깎고요, 그 다음에 제식 훈련을 받고 아주 훈련을 아주 독하게 받아요. 네. 그 신교대에 들어가서 그 골목을 딱 꺾어지자마자 부르는 말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고 공기도 바뀌고 아주 다른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 왜 힘들게 훈련을 하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과 다른 사람들하고 훈련을 해요. 근데 신교대 훈련 중에 다 어렵지만 특히 어려운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레펠 타는 거예요. 레펠. 헬기 레펠. 뭐 올라가서 이게 막 사다리 타고 막 건물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 그게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른 말들을 하는데 인간이 보통 느끼는 무섭다 하는 정도의 그 높이가 11m라고 하네요. 11m에서 18m 사이를 사람이 제일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레펠 높이가 딱 11m 이상이에요. 11m. 우리가 밑에서 올려다보고 그거 별로 높지 않거든요. 보면은 저 정도에서 못 뛰어내려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안전장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줄 잡지 않고 그냥 뛰어내려도 죽지 않아요. 안전장비가 돼 있고 게다가 조교들이 밑에서 스토퍼를 하려고 와이어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뛰어내려도 밑에 조교가 탁 잡아당기면 땅에 곤두박질 치지 않고 살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레펠을 하려고 위에 딱 올라가면 발이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질까요? 눈앞에 펼쳐진 밑에 땅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뛰어내려서 무사히 레펠을 다 완수했다고 보고하고 자리에 가는 걸 보고도 내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뒤에서 조교가 불효령을 하고 월차료를 받고 막 무섭게 해도 발은 내 마음대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한 것도 알고 있고 지금 당하는 이 수모, 월차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냥 뛰어내리면 되는 거 아는데도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왜 발이 안 떨어질까요? 한번 찾아온 두려움이 우리들의 결정을, 우리들의 선택을 그렇게 지배한다는 거예요. 한번 마음속에 찾아온 슬그머니 올라온 두려움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해 한 걸음 발걸음 떼는 걸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 결정의 순간에서 본능적으로 우리들이 지배당하는 게 뭐냐면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공이나 실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지고 보면 성공이 되었던 실패가 되었던 지금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둘 다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지금 선택할 때는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지 못합니다. 아직 맛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내일의 성공과 실패가 다 내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실패에 잘 띄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실패라는 곳에 유독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서 결정을 주저하거나 결정하지 못하도록 혹은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도록 할 만큼 이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자기 역할을 발휘합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성공할 것에 대한 확실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이 두려움보다 실제로 성공해서 얻게 될 기쁨이나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더 분명할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성서일과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 중에 제1독서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구약 본문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유다의 왕입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던 시절, 그 시절은요 외교적으로 주변 국가들이 들쭉날쭉한 작은 국가들이 변방의 국가들이 많이 일어나 있었고 신흥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막 일어나고 있던 때였어요. 당시 유다에게 있어서 가시처럼 눈의 가시처럼 자신들의 나라를 계속 침범하고 괴롭혔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두 나라가 누구였냐면 수리아라는 나라하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유다의 변방에서 실질적으로 유다를 위협했던 아하스 왕의 통치를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지금 본문 구약성경 이사야 7장 말씀도 어떤 때냐면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그때 에프라임이 자꾸 유다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고민했습니다. 이 유다가 에프라임이나 수리아와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의 자리, 이 두려움의 자리, 이 절망 혹은 전쟁으로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하스 왕이요 결정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 신흥 국가로 일어나고 있는 아수르와 손을 잡자. 외교를 확친을 맺고 그와 연합해서 이 강대국 두 나라를 우리가 치자. 그들과 맞서자. 그럼 우리는 평화할 수 있다. 아수르라는 나라와 이제 확친을 맺기로 외교 관계를 맺기로 결정을 딱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말씀 가보니까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먼저 징조를 좀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 선택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징조를 구해 보시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지자의 말이 일리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도 정말 이게 합당해 보이고 실리적이고 잘 결정된 것 같아도 그래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는 것. 돌다리도 두드려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여쭤봐서 징조를 보이셔서 이거구나 하고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징조를 구해 확인하는 것이 나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요 이사야 7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니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일견 딱 보면 이 아하스 왕의 신앙이 참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내게 주신 것 그대로 내가 감당하겠다. 내게 준 생각대로 하겠다. 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아하스 왕이 인용한 거였어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보면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신앙이 대단해 보이는데 본문의 말씀을 조금만 더 유념 깊게 살펴보면 아하스 왕이 사실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에브라임을 대적할 수 없어서 필경 유다가 망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하스 왕은 알았어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면 내가 아수르와 화친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수르와 손잡지 말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에브라임과 어떻게 맞설 수 있지? 그럼 우리 죽을 텐데 그 뒤는 어떻게 하지?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아수르와 화친 맺는 걸 허락해 주시면 다행이지만 그 조짐이 잘못 나와서 내 기대와 달라서 아수르와는 화친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하스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어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도 그 뒤에 결정을 합력해서 서를 이루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로부터 700년이 지난 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같이 성서 일과에 주어졌던 신약 복음서 본문인 마태복음 1장에 똑같은 아주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남자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 마리아, 그녀가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아이를 뱄다고 합니다.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서 기자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요셉의 입장으로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 사건을 한번 받아들이고 읽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정원한 여인이 나랑 하룻밤 속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고 임신했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에요. 결혼도 안 했는데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세상에 이 믿음이 온통 배신당한 이 고통이 정말 이 분노가 하늘을 찌르지 않겠어요? 유대법에 따르면 결혼식 올리기 전에 잉태한 여인은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합니다.
웬만한 남자였다면 아마 이 요셉이 아니라 웬만한 남자, 아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보통의 남자였다면 마리아가 아무리 항변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정말 아니에요, 자고 났는데 배가 불러왔어요, 믿으시겠어요? 아무리 마리아가 항변을 해도 이 마음이 절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파혼했겠죠. 너 같은 여자랑은 결혼할 수 없어. 끝까지 거짓말이야. 물론 뭐 요즘에도 오늘 시대에도 끝까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일상적인 일이 돼버렸지만 끝까지 거짓말하는구나. 난 너 같은 여자랑 살 수 없다. 파혼했을 거예요. 파혼했으면 아마 마리아는 죽임당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에게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그냥 마리아를 무조건 받아들여라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당장은 몰라도 그 불신이, 이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결국 파국으로 끝나게 될 것을, 또 그의 삶을 온통 뒤집어서 망가뜨릴 수도 있음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의 결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던 그때,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본문 20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천사겠죠? 천사가 나타나서 뭘 얘기했어요? 너가 결혼하기로 한 저 여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그를 받아들여라. 그를 의심하지 말아라. 그를 받아들이고 내 아내 삼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여쭤볼까요? 우리 집사님은 결혼하셨으니까 우리 권사님과 이장모 장면을 다시 대목하시면 당연히 저 결혼하자 하실 것 같으니까 집사님을 빼고 남자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결혼할 여인이 있는데 임신했어요. 근데 꿈을 꾸셨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 하나님이 존재해준 사람이야, 결혼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웃기만 하네요. 안 할 거예요. 아마 저에게 찾아와서 그러겠죠. 그 여인을 고발하겠죠. 결혼하는데 세상에 이런 여자였어요. 어떡해요?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이 10절 말씀에 천사의 이 고지를 듣고 나서 요셉은요, 이 갈등, 이 어마어마한 갈등의 이 사건 앞에서 그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 여인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고 게다가 이 나이를 낳은 후에 천사가 점지해준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줄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가 되도록 천사의 모든 명령을 순종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표기법이에요. 히브리어식으로 표기를 하면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고 읽어야 돼요. 히브리 발음으로 읽은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점지해준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라 하라,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고지예요. 즉 요셉이 들은 명령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에 순종하여라, 이런 뜻이었던 거죠. 자신과 마리아의 혼인관계도, 또 자신의 삶도, 태어날 아이의 생명도 모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기대어서 요셉은 그의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아하스 왕,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수르와 착취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고 내가 결정한 대로 하겠어. 그래야 이스라엘은 살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라고, 내가 구원시키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차이가 뭐죠? 내가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믿게 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아하스는 두려움에 휩싸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징조와 결정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징조를 주셨지만 실제로 우리 이스라엘이 망하면 어떻게 되지? 그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판단이요, 훗날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가 거대 제국이 돼서 침공을 하고 이 유다를 능멸하고 유다의 사람들을 죽이고 더 큰 환란을 초래하는 잘못된 결정 하게 된 거예요. 반면에 요셉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이 뒤의 결정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순종했더니 그에게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낼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성서일과 제2독서인 주어졌던 서신서 본문은 어디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기름 붓고 그리스도 만드셨다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결의 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통 본문 말씀 성경에 보면 이 바울 서신에 보면 그냥 성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말로 들어가면 푸뉴마 하기오시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 그 중에 성결이라는 말, 이 말을 우리가 잠시 좀 눈여겨봐야 돼요. 성결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윤리적으로 온전하거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 근데 이 단어가 뜻하는 성결, 성결함, 거룩함,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결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소통되어지는 영적인 능력을 성결이라고 해요. 하기오시네스. 그러니 바울의 말대로 하면 예수께서 성결의 영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는 말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늘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소통하시는 분이셨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소통되어 계시는 것,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막힘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소통되어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성결의 영이 임하셨다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뜻이 소통되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영적인 상태,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거나 갈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고 갈등될 때마다 쉽게 결정이 납니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 두려움이 닥쳐와도 내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망을 선택한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이 무너지는 것, 이게 성결이에요. 성결의 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막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아닌 사람의 영, 어두운 영에 사로잡히고 만 사람이에요. 성결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걷는 길의 방향은, 그의 삶의 방향은 늘 생명을 살려내는 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성결하게 하시는 영, 그분이 바로 생명을 살리시는, 또 생명이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만드신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폭력과 차별, 거짓, 기만, 탐욕, 분열, 갈등, 죽음을 향하는 사람들은 어둠에 이끌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 성결의 영의 택정을 받지 못하고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 분명합니다. 왜죠? 성결,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소통되어지는 생명을 향해 열려지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거짓과 기만과 폭력과 차별과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는 일들 가운데 더 많이 우리의 걸음이 맺혀져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결의 영이 아닌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게 분명한 세상입니다. 어둠에 이끌리게 되면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결의 영을 따라 내 뜻을 무너뜨리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소망이 샘솟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뜻을 무너뜨린 요셉을 통해서 예수께서 태어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두려움도 무너뜨리고, 두려움 때문에 내 뜻대로 하려는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서 자신의 삶에 구원하시는 예수가 나오셨던 거죠. 십자가 죽음 앞에서 자신의 뜻을 무너뜨리신 예수를 통해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소통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 그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곳, 그곳에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온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어디서 왔다고요? 두려움 앞에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정, 하나님께로 내 뜻을 무너뜨리는 그 자리에서 그 소망이 열매 맺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중에 모 방송사에서 방영했던 방송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간략하게 지나가는 특집이었는데,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의 증언이 프로그램에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보다가 차마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그게 한 주간 저의 머리를, 저의 마음을 온통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기만과 속임, 파멸 때문에 권력에 유착되어서 이 패망과 혼란의 시대를 이끄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피눈물이 무엇인지를 알 것 같다고.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두꺼운 쇠문을 살아내보려고, 살려고 그 쇠문을 맨손으로 부수었던 아이들을 이 잠수사가 본 거예요. 쇠문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아무런 도구도 없어요. 생명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 공포와 두려움, 절망 속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 그 아이들, 그 여린 손으로 쇠문짝이 부서질 때까지 때리고 흔들고 차고, 그 손이 얼마나 많이 무게졌겠어요. 그 생각을 막 해보니까 한 주가 정신이 멍해지고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어요. 우리는 뭘 하다가 부딪히기만 해도, 멍이 들어도 아파서 주저앉게 되는데, 손이 뭉개질 때까지 그 쇠문을 뜯으려고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의 뜻에 소통한다는 것은 생명을 살려달라는 사람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소통하는 성결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 뜻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권력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거짓을 일삼는 이들을 지지하고 편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가슴을 쓸어내주지 못한 고통을 끌어안고, 또 그 아이들을 손에 뭉개지고 온몸이 찢겨나갈 때까지 살려달라고 아우성쳤던 그 아이들을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던 그 부모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우리는 지난 한 3년간 이 나라를 온통 뒤집어놨던 이 수많은 아픔과 절망의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들은 다 현실이었고요, 양측의 주장은 다 맞습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이 고통, 이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어서 경기가 어려워졌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먹고 살기 힘들어 죽을지도 몰라,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보듬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기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소통함으로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내 뜻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 절망의 세상에 소망을 자리잡게 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뜻을 무너뜨리는 한 걸음 뒤에 비로소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해내야만 합니다. 이 절망의 땅 가운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직도 우리 시대에는 발견되어야 될 소망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하스 왕처럼 내가 구원해내 보겠다, 내가 내 삶을 구원하겠다,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하겠다, 내가 이 사회를 구원해내겠다.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여호수아 예수와 그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에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진정한 소망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이 그냥 1년에 한 번 오는 어떤 명절이나 절기, 연말을 마지막하는 그런 날로 기억되지 않고 우리 개인들의 삶, 또 우리의 시대, 우리의 나라, 이 땅 곳곳마다 내 뜻을 갖고 살아낸 사람들이 망가뜨린 이 세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망가진 삶이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 그 소망의 날로 기억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기다림,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되고 만났던 두 사람, 한 사람은 왕이었고 한 사람은 이름 없는 목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왕의 선택은 패망으로 치달았고 아무 힘도 없던 목수가 선택한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싸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성결의 영의 택정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길을 보여주셨을 때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안에 비추시는 소망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길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함께 걸어 나가겠습니다. 본회의 말씀 함께 나누시고 한 주간도 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본회의 말씀 함께 나누고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살아내십시오. 넓지만 멸망으로 이어진 길을 가지 마십시오. 좁아도 생명으로 연결된 길을 가십시오. 예수님처럼 절망의 벽에 희망의 문을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좁고 힘들어도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을 걷는 이가 적고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끝내 이 길을 가겠습니다. 벽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 벽 사이로 생명의 이르는 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방황합니다. 주님, 우리는 분명한 빛이 보여도 그 빛을 선택할 만큼 용기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비단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뜻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빛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붙잡는 두려움과 싸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무너뜨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성결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과 사이에 막히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시니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땅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공간 위에 저들이 만나는 이들의 그 삶의 자리 공간 모두의 위에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드렸던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 영광의 것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